합독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심고 거두는 법칙,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가시넝쿨 잡초만 무성하게 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텃밭에 심은 것을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넓은 논이나 들에 심어야 온 동네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은 것과 거두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첫째로 자연에서 본 심고 거두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연에서 본 심고 거두기를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옥토에 잘 심고 잘 가꾸어야 거둘 것이 많다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짐에 싹이 났으나 뿌리가 내리지 못함으로 햇빛에 말라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나 가시가 우거져서 기운을 빼앗음으로 죽어버리고, 그 다음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보면 좋은 씨가 좋은 옥토에 뿌려지는 것은 4분의 1의 요금만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씨를 뿌려 놓았다 해도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병충해를 방지하고 가뭄과 홍수를 잘 다스리는 수리시설을 잘해야 씨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열심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실까요? 감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햇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드리는 개인이나 가정, 교회나 사회나 국가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로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 축복이 우리 나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한다고 했는데 지존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그 은밀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덮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비와 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번영과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씨앗을 심으면 낭패와 실망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농사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연의 농사뿐만이 아니라 인간 농사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인 인간 농사는 교육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혼택했던 마지막 어린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며 제사장에게 배우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제사장을 섬기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배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대다수가 12제자를 데리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시고 함께 주무시고 12제자를 가르치시는데 전력을 기울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중국 제나라의 재상 관중이 지은 관자라는 책에 1년 계획을 할 때는 농사 짓는 것 계획하고 10년은 나무를 10년 동안 심어야 배워서 제목으로 쓸 수가 있고 사람은 100년을 목표로 하고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인간 농사인 교육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잿더미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장성한 오늘날의 뒤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가정과 사회 교육열을 퍼부어 주셔서 배워야 산다. 가르쳐야 산다. 그 열심히 집에서 내 복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논밭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도시로 보내서 가르치려고 했은 것입니다. 아무리 빚을 지더라도 자식을 가르치려고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은 필연적으로 보내야 되는 줄 알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무리한 것 같지만은 한국을 오늘날 잘 살게 만든 기본이 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은 좀처럼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이 저 미국 전직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에서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3월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에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 얼마 전에 또다시 한국의 교육열에 찬사를 보내는 연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잿더미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부모와 사회적 분위기로 심은 씨앗의 결실을 맺어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도 신학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신학 교육이 있어야 미래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 중심, 성령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에는 따를 자가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잘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 교육에 의지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먹기 살기가 곤란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좌절과 절망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일어나 기도의 불을 붙이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원과 교회에 모여 밤새도록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생존으로 절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용서와 화해, 성결과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했고 치료와 축복, 영생과 소망의 꿈을 전하자 그들은 피부에 닿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처할 때 용기와 희망을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 처한 우리가 오직 나아갈 곳은 죄짓고 불의하고 죄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로 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통한 마음, 섭섭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와서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하고 내려놓으면 오늘 양식을 주실 것이며 오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지금 당신과 같이 계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붙잡고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나도록 간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전인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한 은혜 5가지 축복을 우리가 조목조목 알아서 그를 깨닫고 그를 감사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오죽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 영혼이 잘되고 본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전인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 전체 즉 전인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기 생활 속에 적용해서 이루어지게 할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만 두지 말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꿈꾸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과 꿈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생애 속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주위에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되시며 말씀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의 이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생각 속에 구체적인 내일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입술로 신하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을 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감사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형편이든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박사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있으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했고 초대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도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라.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웃지모라 간조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저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마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저주의 씨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최고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들어올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은 이 길을 막아버리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생활화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추수를 하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크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홍해 밑에 길을 예비하시고 마라의 스물 옆에 나무가지를 예비하시는 그 주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영화로움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옳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최고의 기도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을, 기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귀의 진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